아멘. 스가랴 강의 서론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약성경 스가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이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배우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주일 오전 예배 계속해서 스가랴 강해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가랴는 어떤 책일까요? 먼저 어떤 책인 것부터 알아야겠죠. 이 책의 특성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몇 가지로 크게 분류합니다. 크게 분류할 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하나는 역사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런 것처럼 쭉 역사를 기록했다고 해서 역사서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지혜서라고 나눕니다. 지혜서는 뭐냐면 시편, 잠언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들을 배우는 것. 그래서 지혜서라고도 하고 시가서, 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시가서라고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분류가 있는데 예언서입니다. 선지서라고도 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다고 해서 선지서라고도 하고 예언서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그러면 오늘 스가랴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냐? 선지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요? 스가랴가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선지서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럼 대선지서는 대단한 선지자가 있어 대선지자고, 소선지자는 키가 작은 선지자에서 소선지서가 아니라 양에 따라서 양이 많으면 대선지서, 양이 적으면 소선지서에서 나누게 되는데 오늘 본문 스가랴는 소선지서로 들어갑니다. 스가랴의 특징 중 첫 번째는 뭐냐? 소선지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깁니다. 네, 가장 길어요. 소선지서 중에서는 가장 길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 또 하나는 스가랴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스가랴를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쵸? 네. 이제부터라도 읽어야겠죠? 오늘부터라도. 스가랴의 특징이 뭐냐면 어렵습니다. 네. 사람들 읽어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스가랴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테니까 일단 놔두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문체가 다양합니다. 문체가 다양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로 전반부는 산문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쭉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후반부에는 시적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로. 네. 그래서 다양하죠. 환상이 있는가 하면 예언도 있고요. 평범한 사건에 대한 기록도 있고 노래들도 있습니다. 문체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것이 스가랴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신약성경에 많이 인용되는 책입니다. 구약성경 중에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스가랴가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내용이 복음서에는 조금 나오고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계시, 요한이 미래에 대한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 계시가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이 스가랴 구절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에스겔이고 두 번째가 스가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인용됩니다. 신약성경은 스가랴를 모두 71번 정도 인용하는데 그 중에 요한계시록에만 28번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교리적입니다. 교리적으로 세 가지 분야가 집중적으로 다뤄지는데 기독론은 예수님에 관한 것, 교회론, 교회, 그리고 종말론, 종말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런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 있죠. 기독론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가랴의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많이 인용되어 있겠죠. 왜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가랴가 당연히 인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가 교회론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성전의 회복과 재건을 촉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에 있어서 교회론에 대해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말론적인 책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궁극적으로 이 책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시온의 회복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종말인데, 그 종말의 시온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의 회복이 이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스가랴의 서론적인 것들을 설명해 줄 거예요. 배경 지식들을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다음 주부터 본론으로 들어갔을 때 이해가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선지서 중에 가장 길면서 어려운 책이다.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문체가 다양한 책이다. 시도 있고 산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다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신약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다. 그 책이다는 아니고 책 가운데 하나.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리적인 책이다. 교회론, 종말론, 기독론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스가랴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누구일까요? 스가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학자는 스가랴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스가랴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문체가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문체가 다양하다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썼을 거다. 앞부분은 이 사람, 뒷부분은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썼을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평생을 보낸 매우 안타까운 사연인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 신학자들은 스가랴가 기록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스가랴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막 길지만 결국 누구에게? 스가랴에게 임했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끝난 거예요. 누가 기록했다? 스가랴가 기록했다. 그렇다면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스가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저자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성경에서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선지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이도의 아들이라고 기록된 곳이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느헤미야 12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12장 1절 말씀. 느헤미야 12장 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그러니까 1절을 읽어보면 어떤 명단이에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명단이에요. 그쵸?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 시작. 이또와 김느도이와 아비야와 라고 되어 있죠. 제사장의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으면서 4절에서 이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12장 16절 시작.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김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이또 족속도 다 제사장인데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대표적이다? 스가랴. 이또 족속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는데, 제사장이면서 선지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스가랴라고 했죠. 스가랴는 이렇게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스가랴는 학계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어요. 여러분들 성경 암송 목록 암송 했어도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학계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스가랴 바로 직전에 나온 책이 어떤 책? 학계죠. 죄송합니다. 학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마지막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이름이며 그들이 기록한 책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선지자들 각자의 특징이 조금씩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스가랴를 보고 있으니까 스가랴의 특징이 무엇이냐? 다시 스가랴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한번 돌아와 볼게요. 스가랴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너는 달려가서 누구에게 가라고 해요? 누구에게 가라고 해요? 네,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해요. 네. 이 소년이란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청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이르기를, 스가랴는 자기 자신이 청년 세대이면서 청년에게 예언했던 활동가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죠. 이 받은 것들을 누구에게 알리라고? 소년과 청년들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젊은 예언자요, 젊은 이상주의자,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 스가랴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이스라엘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라는 창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서 알 수가 있냐? 스가랴 14장 9절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스가랴 14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이 누구의 왕이라고요? 천하의 왕이에요. 천하가 뭐예요? 온 세계를 말하죠. 천하의 왕이시며 그랬습니다. 스가랴는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메시아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스가랴의 특징이죠. 그렇다면 이제 기록연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록연대가 뭐예요? 언제 기록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스가랴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언제냐면 다시 스가랴 1장 1절로 돌아오면 됩니다. 스가랴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 시대였던 거죠. 그렇죠? 다리오 왕 시대예요. 네. 바벨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역사책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페르시아를 일으킨 왕,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물리쳤는데 페르시아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예요. 다리오 1세인데 그 연대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성경 아니라 역사에서 주전 521년부터 486년까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를 다스렸다라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그러면 몇 년일까요? 주전 BC 520년이면 그러니까 2000년 주전 520년경부터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성경이 기록된 것과 역사를 비교해 보면 연대가 명확히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스가랴의 주제는 무엇이냐? 회복입니다. 회복.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성결과 회복입니다. 성결은 뭐예요? 깨끗해지는 것과 회복은 뭐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죠. 네. 이 두 가지 주제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결해야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돼야 성결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결과 회복이라는 두 개의 주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 떨어질 수 없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성결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스가랴 전체를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쭉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4절에 보시면 더러운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더러웠던 몸을 다 벗겨버리고 이제 아름다운 옷 입힘으로 성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루에 제거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결의 선포입니다. 깨끗함의 선포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예언서란 말이에요. 예언이 되어 있죠.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루 만에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네. 성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장을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서론이니까 쭉쭉 읽으면서 대충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13장 1절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이 구절을 근거하는 찬송가도 있어요. 13장 1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언제? 그날에.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날이었겠죠. 여기는 예수님이 아직 오기 전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결, 깨끗해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는 찬송가 258장인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것이 이 찬송가가 이 본문을 따온 거죠. 어쨌든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결, 깨끗해짐을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 부분이 스가랴 14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스가랴 14장 20절 말씀 시작. 그날의 만물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말 방울에까지 뭐라고 기록된다고요?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나님께 성결이라. 성결. 그러니까 성결. 우리가 깨끗해져야 함을 스가랴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성결과 함께 동시에 같이 강조돼야 할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회복이요. 회복. 네. 스가랴 8장 전체가 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스가랴 전체가 회복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8장은 특별히 회복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8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 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3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어진대요. 회복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산을 보고 거룩한 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요? 회복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8장 20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할렐루야.
이 땅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방 백성들까지 와서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가 함께하고 회복되고 너희가 잘 나가게 되니까 나도 너희 손이라도 붙잡고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라고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겠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가랴 14장 9절 10절입니다. 또 갈까요? 스가랴 14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질문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여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리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해야겠죠.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때 그때 비로소 회복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정말 회복되었다 그러면 회복된 결과가 뭘까요? 주님이 보시기에 깨끗하다, 성결하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함을 통해 회복되고 회복됨을 통해 깨끗함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진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결, 깨끗함이고 그 깨끗한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온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라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의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로 스가랴 전체의 개요를 소개합니다. 이건 좀 간단한 거니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여기가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서론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서론이 지나가면 1장 7절에서부터 6장 끝까지 사람들이 어렵다 말하는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 환상을 또 보겠죠. 그리고 7장과 8장에 보면 2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7장은 금식에 관해서, 8장은 회복에 관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2가지 예언이 나옵니다. 이것을 앞으로 주일 오전 예배 때부터 쭉 예배 때만큼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결과 회복의 말씀 스가랴를 살펴보며 우리도 성결, 깨끗함으로 인해 회복되고 회복으로 인해 깨끗함을 증명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회복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회복함을 누리며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의 성결함이 여호와의 회복임을 기억하시고 깨끗함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